할렐루야. 네, 우리 황인태 목사님하고 우리 경견에서 비전 교회들을 섬기는 희망 교회 세우기를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황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데 아주 눈치도 빠르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지 일을 맡겨보면 알거든요. 근데 일이 탁탁탁 나눠지면 그 일들을 너무 잘 성실하게 처리를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참 섬기려고 하면서 그런 좋은 아주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돼서 지난번 CP 교육도 우리가 교육도 받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한번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뵙고 뭐 부흥회 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들, 깨닫게 하신 은혜들, 만나 주신 은혜들 그 얘기 그냥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편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래는 말씀을 쪼개고 이러는 것들은 황인태 목사님을 통해서 평상시에 듣는 게 가장 큰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있었던 간증들, 하나님께 일하셨던 것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우리 여기 뒤에 권사님이세요? 예수입니다. 나오세요. 이게 그 샤워할 때 필터, 그 쓸만한 거예요.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 좀 있다. 왜냐면 갑자기 생각난 게 원래 제가 저기 하려는데 아까 찬양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나오세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 막 따라서 하는데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천사 가는 것 같아. 옆에서 내가 앞에서 같이 저도 막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따라서 저도 막 했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면서 내게 가장 큰 은혜 주신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랬더니 딱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어요. 여러분 해킹은 안 당해 보셨죠? 저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해킹은. 근데 뭐가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뭐가 왔길래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나 이상하게 해킹당한 것 같다는데 경찰들은 또 안 봐주더라고 그런 거를. 그또 그다음에 하여간 그랬어요 과정은. 그러고 났는데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어디 보내려고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이게 제가 이제 지문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떴는데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딱 뜨더니 그 다음에 자동이체 하시겠습니까? 딱 뜨는 거예요. 그 빨리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번호로 했으면 얘네들이 해킹했으니까 들어가서 다 번호 알고 거기 통장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빼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호로 하지 않고 제가 지문으로 계속했어요. 뱅킹을 할 때는 비문으로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지문으로 하니까 기다렸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빨리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면 제가 돈이 많아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예배당 지으려고 지금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제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려면은 성전 지으려면은 예배당 지으려면은 그거 준비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자동이체를 하는 이 통장들이 쭉 있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국민은행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실은 내가 해킹당한 것 같다. 내 거 이거 뱅킹 나가는 거 다 인터넷 뱅킹 다 정지시켜주고 그 모든 것들 좀 정지시켜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서 번호를 누르시래.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그러래. 그래서 따라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안 눌러져요.
안 눌러지는 거예요. 안 눌러지니까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인터넷 이거 빨리 차단시켜줘라. 지금 해킹 당한 거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은행으로 갈 테니까 지금 잠시간이라도 정지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지시키라고 그러고서 빨리 은행으로 가라고 해서 은행으로 막 달려갔어요. 은행 사람들은 태평해요. 해킹 당했다고 그래도 번호표 뽑으세요 그래요. 해킹 당했다는데 번호표 뽑으래요. 그래가지고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해킹 당했다는데 무슨 저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팀장쯤 되는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다 정지시키고 빨리빨리 정지시켜가지고 정지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도 이제 해킹 당한 거니까 핸드폰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멈추려고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이랑 달라. 나이 많은 아줌마가 받으셔. 여보세요. 내 전화를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뭐 멘트가 있잖아요. LG에 들어가면 LG의 멘트가 나오야 되잖아요. 그 멘트가 하나도 안 나오고 여보세요 하고 어떤 아줌마가 받으시길래 이상해가지고 그럼 다른 분 없으세요? 다른 분 바꿔드릴게요. 그러더니 다른 아줌마가 이번 또 목소리 톤이 다른 아줌마가 받아 여보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딱 걸로 인터넷 와이파이 다 저기하고 정지시키고 나서 그러고 난 해놓은 다음에 LG를 막 찾는데 그날따라 다 닫힌 거예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한 군데 저쪽에 수리하는데 거기 올려서 갔으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탁을 했더니 번호를 줘가지고서 중지시켰어요. 이제 이러고 났죠. 중지하고 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해킹은 당했잖아요. 제 핸드폰 안에 주민등록증 다 들어있지요. 여권 있지요. 운전면허증 있지요. 다 들어. 통장번호도 다 있는 거, 통장도 다 있는 거 같죠. 거기다 우리 식구들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 그거 다 또 밖으로 다니고 다 식구들 것도 다 정지시키고 다 하라고 그러고 다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한 2주를 바꾸고 뭐하고 정신없이 하고 났는데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은행 비밀번호 전에는 다 똑같은 거 쓰잖아요. 다 똑같은 거 해놨었어요. 그거 번호 다 바꾸느라고 또 비밀번호 다 바꿔야지. 왜? 이미 다 통장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다 됐으니까 안 되겠어. 그거까지 다 바꾸는 거야. 거기 이메일도 해킹이 당한 것 같아. 이메일까지도 다 바꿨어. 한 2주를 그러고 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는지 입맛이 밥이 안 넘어가. 써서 잠이 안 와.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요 걱정을 별로 안 한 사람 중이에요. 별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게 워낙 많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여러 그런 게 막 오더니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는지 막 입맛 돋고 몸이 벌써 내 상태를 알잖아. 이러다가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럴 정도로 내 몸의 상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식구들도 걱정이고 교인들도 목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힘이 들길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첫째. 두 번째는 내가 믿음 없는 거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오니까 또 맡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또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욥기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욥을요. 그래 욥을 막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 쳐가지고 소유물을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 울타리 한번 걷어보세요. 욥이 잘 믿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세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울타리를 딱 걷으세요. 여러분 울타리를 딱 걷고 나니까 오는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날라갔어요. 하나님 울타리 쳐줬을 때 몰랐는데 울타리를 딱 거두고 나니까 재물이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울타리 쳐줬고 거두고 나니까 그 지켜주고 거두고 나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 몸에 쥐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피부병이 왔단 말이에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 울타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울타리 하나 걷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자꾸 나라 민족 보고 이쪽 서서 저쪽 서서 끌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 기도하고 맡기세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 달렸어요. 이래저래 휘둘릴 거 하나도 없어. 주님 못 믿는 거야, 그거. 주님 믿어야 돼요. 주님 믿으면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최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발견한 것도 은혜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물질 훅 불면 날아가는구나. 건강 훅 불면 날아가는구나. 제가 여러분 63인데 63이에요. 제가 이제는 개척 나와가지고 이제 63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하루 입원했는데 그 입원도 왜 했는 줄 아세요? 검사 받느라고.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데 그날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딱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안 지키면 훅 날아가는구나.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사단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훑어놓으면요 쫙 갈라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중요한 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성곽을 둘러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단성에 있는 것처럼, 도단성의 엘리사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산들이 둘러오는 것처럼, 우리 이 신갈교회를 주님이 산들이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또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는 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그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뭐 하나 지킨 줄 아십니까? 믿음 지켰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은 놓치지 마세요. 다 잃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다 잃어버려도 주님 믿음도 잊지 않고 믿음 지키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배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 지킨 것 같은데 믿음 하나 딱 놓치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그만. 그 욥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다 날아갔어요. 처음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잖아요. 믿음 못 지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2배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고 나가니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고 나가면 회복의 은혜도 있어요. 믿음 지키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가셔도 돼요. 이제 이 믿음 갖고. 예? 이 믿음 갖고 그냥 우리가 살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확 지나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첫째 날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은혜 받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텔레비전보다 은혜 받을 때 가끔은 있어. 가끔은. 저는 있더라고요. 보다가 주여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디로 가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내리는 곳에 가면 은혜를 받죠. 믿으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면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잖아요.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내가 영광 가로채서 자기 영광을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게 되잖아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뭐든지 영광을 위해 살아. 근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아주 가장 쉬운 영광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늘서부터 연습하십시다. 훈련하십시다. 아멘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신학교 교수였다가 목회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게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왜 아멘을 강요하냐고 그러셔서 뜨끔했어요. 제가. 저는 강요하는 편이거든요. 뜨끔해가지고 왜 그래? 그럼 무슨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아멘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지. 아멘을 무슨 강요를 하냐? 그래서 그 찔리면서도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가서 이렇게 봤어요. 자원에서 얼마나 아멘 하나? 아무도 아멘 안 해.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나는 가서 봤었지. 누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아멘 하나? 그래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봤더니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훈련하자고요.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집회하고 가니까 또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할 때 믿음이 와요. 아멘. 아멘할 때 믿음이 온다니까. 아멘할 때에 그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죠. 찬양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그 찬양하는 게 더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죠. 시편에. 여러분 찬양이 뭐보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걸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죠? 한 700만 원 하나요? 정확히 뭐라 하여간 700만 원 그럽시다. 여러분 예배 찬양을 기쁘게 드리면 700만 원 헌금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찬양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주님의 이름을 노르고 아멘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오면 이곳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흡족해서 하시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 신학자예요. 근데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멘했을 때 그 아멘 소리가 파도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이 아멘했대요. 초대교회가요. 제롬이 써놨어요. 초대교회 그때 역사가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초대교회들이요 더 아멘해. 파도 소리처럼. 근데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아멘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그걸 찬양하는 걸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찬양을 하면은요, 제가 전에 심사도 봤거든요. 찬양대회 나오면 심사를 보면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 점수를 많이 주는, 최고 많이 점수 주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리가 커야 돼. 첫째, 물론 강약도 있어야겠죠. 뭐 다 있어야겠지만 제가 많이 점수 주는 건 소리가 커야 돼. 왜? 힘이 있죠. 고백 있는 찬양은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성가인데
고백이 담겨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점수를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점수 1등 주는 건 난 첫 번째, 물론 음악성도 나중에 본다. 안 본다는 거 아니야. 보는데 최고 많이 점수 주는 건 내 관점에서는 찬양이니까 고백이 담겨야 돼. 고백이 담기려면 소리가 커야 돼. 뭐 누가 뭐라고 여태껏 누가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찬양이 힘있게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아멘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에 그때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 최영덕 그분들이 옛날에 활동할 때 집회인데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러 시골에 갔대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막 그냥 찬양을 하더래요. 손을 들고 막 은혜롭게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쪽 중간쯤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막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다가 조금 빠른 템포로 얘를 찬양이 나갔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 뺨을 막 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뺨을 이렇게 찌는 것도 아니고 막 세게 치니까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찬양 인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천천히 불렀더니 또 손을 들고 천천히 찬양을 부르더래. 근데 빠른 템포만 나오면 귀신 들려. 그 자꾸 자기 뺨을 세게 치는 거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빡빡 치니까 정상이 아니구나. 그럴 만 하잖아요. 그래 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회가 끝났대요. 집회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이 청년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손이 하나밖에 없어. 자기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뺨을 치는데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쫙쫙 친 거야. 다 감동이 됐대요. 우린 5절만 불러도 짜증나잖아. 누가 왜 긴 거 불렀다 긴 거 찾았냐고. 3절짜리는 없냐고. 왜 5절 부르냐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중국 집회를 갔대요. 근데 거기는 저도 중국 집회 가보면 알지만 막 48시간 걸려서 기차 타고 그랬거든요. 전에는. 요즘 기차가 빨라져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멀리서도 와요. 멀리서 와가지고 같이 숙박하면서 하는데 점심 먹고서 그러니까 집회하려고 이렇게 나갔대요. 다음 설교하니까 설교로 나갔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신난 거야. 막 찬양을 막 하는데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면 막 붙였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 과해. 99절까지 만들었대. 찬송 하나를 부르려면 얼마큼 해야 돼요? 밤새야 돼. 찬송하는 거 하나 99절이니까 99절을 해가지고 99절을 부르더래. 그걸 뒤에 앉아가지고 99 길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서 막 그랬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99절 다 끝나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둘을 쳐가지고 성경 들고서 나가는데 하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더래. 우리는 다 나갔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첫째 날이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태도예요. 주님 앞에서 아멘 하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초대교회 식구들도 아멘 했다니까. 우리도 그 아멘 하는 거죠.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고 나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사모하는 거지 뭐가 은혜 사모하겠어요. 그게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을 갖다 우리 보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통 뭘 만드시고 맨 처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 처음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맨 처음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뭘 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얘기하셔야 돼. 상이 걸려서. 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빨간 얘기도 한번 손을 들고 얘기도 해보세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예. 차장님. 그거 말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예. 만드시고 예. 복을 주셨어요. 나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 거 다 퍼가져와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챙겨주세요. 저를. 목사님 이거 예수사랑 큰 자치 때 저희가 이거 다 드렸던 저거 뭐죠? 후라이팬 그건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하는 거 장로님들 하면 가끔씩 오시잖아요. 저희 장로님들이. 그럼 가가지고서는요.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챙겨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고 갖다 놓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어가 이렇게 늘 하겠어요. 그렇죠? 내일 밤도 있고 모레밤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 하신 게 중요한데 복주 시대였어요. 복주 시대 복을 주시되 그럼 뭐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라. 5대 복 있죠? 그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감신 나왔을 때 감신 다닐 때 어떤 마음이 늘 있었냐면 복 그러면 기복 신앙과 자꾸 연결해서 얘기를 해놔가지고 복은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또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처음 만들어 놓고 복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복이 이제 어떤 건지 가만히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복이 뭐 물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도 해주시고 아니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보세요. 병이 났어. 내가 병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왔어. 그러면 병난 게 복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왜?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좋지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네. 어려워서 그럼 뭐예요? 그게 사업 어려운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된다고 그러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몸이 건강해졌어. 건강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지니까 또 등산도 가야 되고 꽃놀이도 가야 되니까 근데 꼭 가자는 사람들이 꼭 주일날 가자네. 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가야지. 건강하니까. 예배는 좀 빼먹고 다음 주에 드려도 되니까 그냥 놓고 운동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여행 가고 이래버리면 건강한 게 복이 되겠어요? 건강이 복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도 멀어지게 만든 거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교회 올 틈도 없어. 그럼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업이 잘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나쁘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어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갈교회는 다 그럴 것 같아. 사업 잘 돼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더 막 가까이 오고 거기다 또 건강해져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달렸죠. 그리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럼 복이 있어야죠. 우리 계속 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왜 복이 안 오죠? 하나님 약속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복이 아까 세상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얘기 말고 그거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거. 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정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사망의 문제도 생기고 마귀의 문제도 생기고 문제들이 와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마귀 문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 처음 만날 때부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자꾸 맞닥뜨리게 되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면서 하게끔 영적 싸움을 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목회를 나왔더니 또 세 명의 청년이 이 녀석들이 다 한 놈은 예배드리다 말고 으악 소리 지르고 거품을 붓고 약을 막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 넘어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러지요. 또 어떤 애는 자꾸 똥 집어 먹고 칼로 목을 붓고 사람을 때리고 어떤 애는 빨가벗고 도망 뛰어다니고 밤 12시 되면 목사님 하고 쫓아오고. 여러분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그랬다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식구도 한 명 있었어. 그 밤마다 우리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두 명은 새벽 기도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정상 이게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다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해요. 전도 다니고 다 해요. 한 명만 조금 예배를 오긴 오는데 약간 아직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이 다 좋게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연합성에 가면 걔가 꼭 오는데 꼭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럼 다 거기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 또 이상하죠. 그렇게 하다가도 가서 영적 거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그러면은 얘가 또 잠잠해져요. 그렇게 막 토하고 막 거품 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애들이 괜찮아져요. 나중에 지금은 약도 안 먹는데도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매일 이만큼씩 약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면 가만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죠. 그런 문제가 오는데다 뭐 질병의 문제도 오고 그리고 악한 영의 문제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오고. 제가 다녀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IT였어요. IT를 갔는데 IT가 왜 어려웠냐면 그 IT 각 전에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W에 나왔던 그 백삼숙 선교사님이라고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희가 후원했던 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IT 말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가서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W라고 이제 그 당시 그 MBC에서 했던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진흙 쿠키 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도 갖다 주셨는데 진흙 쿠키가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임산부들한테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근데 거기 소금을 좀 쳐서 짭짤음해. 그걸 먹는 거야. 난 처음에 무슨 다른 걸로 만든 줄 알았더니 진흙으로 만든 걸 먹었어요. 그걸 돈 주고 사 먹는데. 그걸 갖다 아직도 거의 저희가 좀 남아 있긴 있는데 오래됐는데도 그 진흙 쿠키를 먹어요. 근데 걔네들 갖다가 우리 식구를 이제 우리 그 꼬칼콘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져가서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애들이 다 이게 손바닥에다 칩을 빼가지고 탁 땅에 있는 걸 다 집어 먹더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부스러기를 털었더니 그거 먹으려고. 제가 거기 200명 정도 목회자를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때 했는데 목회자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몇 사람이 없어. 200명 중에. 그러니까 갔는데 가차를 가다 세워주는 거예요. 왜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워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냐면 신우동 있는 데가 세워주길래 왜 세워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거든요. IT 수도였는데 수도야. 수도인데 뭐냐면 수도에 2개밖에 없는 신우동이래. 그리고 좀 가다 또 한번 세워줘. 그러니까 육교 밑에 세워준대. 이번에 만든 하나밖에 없는 육교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교육도 안 돼요. 학교도 교육도 안 돼요. 거기다 공장들이 없었어요. 거의 공장도 자원도 없어. 거기다 재해가 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웠지요.
그 정치가 다 썩어버렸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뭐냐면 나가서 미국이나 옆으로 가가지고서는 파출부하고 뭐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면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기는 어떻게 살아요? IT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나라는 대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물을 막 주시면서 흘리게 하시더니 그때 딱 주시면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들어가면 이런 이 나라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든 어리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수가 들어오면 살아요. 믿습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경제 문제도 오고 건강 문제도 오고 또 그다음에 악한 영회 문제도 생기고 그 미래 장래의 두려운 문제들도 있고 거기다 죽음의 문제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 가운데 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오는가랑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랜드를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들하고 같이 여러 친한 목사님들하고 전에 젊었을 때 갔어요. 갔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형님이신데 저기 88 열차를 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저런 걸 돈 주고 왜 타냐 이런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걸 왜 타냐고 이런 사람인데 88 열차를 자꾸 88 열차 누가 탈 거냐고 그러면서 자꾸 막 그러길래 저 형님이 부쩍 타고 싶은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형님을 위해서 혼자 타기가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럼 내가 타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안 타는 사람인데 그 형님이 혼자 타기가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가서 표를 막 끊으러 갔더니 표를 끊어왔어요. 따고 왔는데 내 거만 하나 달랑 끊어왔어. 이게 어딨어 이게 반칙이지. 난 타고 싶지 않았는데 형님 때문에 탄다고 그런 건데. 그래 88 열차 그래서 끌어왔으니까 그래 타자. 이것도 주의 뜻이려니 하고 88 열차를 탔어요. 88 열차인데 무섭대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 막 그냥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다가 마음이 몇 가지가 딱 들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조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째, 여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지. 첫째, 두 번째. 그리고 또 보면 주님이 나 지금 불러갈 것 같진 않아. 죽고 사는 건 내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달린 것도 아니잖아. 주님께 달렸잖아. 암 걸린다고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심하게 나면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어요? 아니요. 심한 암 걸려도요. 주님이 안 데려가시면 안 죽어요. 별것도 아닌 병이어도 주님이 데려가시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달린 걸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없던 믿음이 갑자기 두렵던 마음이 갑자기 믿음이 딱 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 하나 딱 바꿨잖아요. 내가 유유히 안 무섭고 구경하고 타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깨달았어요. 마음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왜 제가 이제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주님이 불러가도 난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사용하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전에는 조금 젊었을 때 조금 결혼하고 나서 좀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그게 자식 때문에 집사람은 걸리지 않더라고요. 집사람은 뭐 내가 뭐 일찍 죽건 뭐 하면 뭐 결혼을 하든 말든 뭐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은 일찍 죽으면 애들이 좀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 처음. 그러다가 애가 한번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겁니다. 드립니다.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탁 하고 났는데 그때 막힌 게 딱 풀려지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맡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하나님 너희 잘 키울 거고 축복만 해줘요. 그랬더니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뭐 두렵냔 말이에요. 죽는 것도 뭐가 두렵고 뭐가 두렵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50대 이제 초반, 중반쯤 됐겠죠. 그런데 전도사였어요. 교회 전도사였는데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꼭 열두에 혈루증 하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 갖고 그러니까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하혈을 찾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야겠다고 날짜를 잡아놨어. 여름 성경학교 그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10월 3일인가 그날로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인 거야.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 아프니까 결혼할 남자가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삼성의료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2기 말이래. 암, 자궁암인데 2기 말이래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제가 뭐 기억 못하는데 여동생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간증하면서 얘기한 뭐라면 잘 됐다 그랬대요. 여동생이 결혼하는 여동생이 암 2기 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됐다 처음 말이 잘 됐네 잘 됐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게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너 천국 있다며 천국 좋다며 진짜라면 천국 가는 게 뭐 두려워. 감사하지. 주님 품에 가는데 네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라면 두려울 거 없고 감사하지. 잘 됐지. 빨리 가는 거. 첫째 그거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널 살려주셨어. 주의 일 하라고 그러면 간증도 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주의 일 하면 됐지. 그것도 잘 됐네. 죽어도 잘 됐고 살려주셔도 잘 됐고 감사하지. 잘 됐지.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여동생이 암이라니 분위기 어떻겠어요? 잘 됐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나님 좋게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애들이 전사님 저기 하다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 지방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다 기도를 해줬어요. 했는데 이 여동생이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3기 말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이 너무 커서 암이 커서 하혈을 계속하면서 이게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방사능 치료를 통해서 줄인 다음에 항암 치료 또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방사능 치료를 좀 받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고 얘는 전도사고 저는 목사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좀 잘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좋게 하실 거라 저는 또 그래 얘기를 했죠. 근데 믿음 없는 간호사들도 있어요. 이쪽 간호사들은 그래도 그렇게 받아줬는데 목사님이 저기 의사나 이쪽 같은 얘기했더니 자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대. 수간호사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요. 자꾸 3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면은 기절하기도 하고 계속 수혈 받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방사능 치료 매일 받으러 가는데 너무 힘든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며. 그렇대. 그럼 너 병원은 매일 가면서 왜 교회는 새벽기도 안 오냐? 내가 차 보낼 테니까 차 타고 와. 차에 실려서 누워서 오는데 아프다는 거야 계속. 그래도 그렇게는 와야지. 하나님 고치신다며. 둘은 와 있는 뒤에서 둘은 없는 거예요. 둘은 와 있어도 둘은 와.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 하나님 고치신다고 그랬잖아. 너 병원에 매일 가잖아. 하나님이 고치신다며.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라며. 네 고백을 보여줘. 네 믿음을 보여봐. 오게끔 했어요. 와서 뒤에 누웠어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이 꿈에 2천만 원 헌금을 하라 그러더래요. 한 20년 전이에요. 2천만 원. 근데 우리가 그때 예배당을 막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어려운 교회 형편에 저희도 돈 다 털고 빚내서 은행 융자 받아서 지었으니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병원 갈 돈이 없었는데 2천만 원 헌금하라 그러니 난리가 났죠.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보험 들어봤나 그렇게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서로 다 없대는데 잠결에 교통상해보험을 들었대. 9천 몇백 원짜리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걸 찾아봤더니 그게 10개월인가 들은 거야. 그러면 한 10만 원 들었죠.
10만 원 들었는데 보니까 암프로스 보험이더래. 근데 얼마냐면 4천만 원짜리더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우리 몰랐죠. 그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4천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거는 저것도 안 띄대. 세금도 그런 거 안 띄고 4천만 원이 그대로 나왔어요. 2천만 원 헌금하고 병원비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나머지 500만 원 남았는데 피가 멈췄어. 피가 딱 멈추고 나니까 500만 원 남은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3기 말로 갈 때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면 왜 이제 오셨냐고, 기적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이쪽 과장님은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다 하재. 근데 이쪽 젊은 의사 선생님은 나하고 미리 얘기를 했었으니까, 목사하고 다 얘기했더니 이분은 하는 말이 그러면 죽어요. 그거 하지 말고 방사선만 하고 기다리세요. 그래 이분 말 듣고 안 한다고 그렇게 우선 했거든요. 했는데 방사선 치료 딱 했는데 의사 선생님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보여주는데 여기 흔적이래. 임파선 여기 갔고 여기 뼈까지 전이가 돼서 4기 초까지 갔습니다. 암덩어리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요. 방사선 치료를 가지고 그렇게 그 큰 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대요. 하나님이 2천만 원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도 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것도 다 낚여. 여러분 지금 잘 살아요? 건강하게 사모로서. 근데 그 시어머니가 대단하셨어요. 10월 달 결혼인데 그 방사선 치료받고 그럴 때 해가지고 하는 게가 8월서부터 9월, 10월 정도, 10월 다 돼서 9월 말 정도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방사선 치료가. 근데 시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죠. 자기 외아들인데 우리는 연기하자고 그랬더니 결혼을 하나님이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다고 시키자는 거예요. 암 환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하나님이 꿈에 애기 줄까 너 사역을 잘 줄까 그러시길래 사역 달라고 그랬대. 항암 치료 받고 다 그러는데 애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너 애기를 줄까 사역을 줄까 그러더니 사역 달라고 그랬대. 아쉽긴 해도 사역이 낫죠. 그렇게 돼. 그래 지금까지 그래. 근데 제가 무슨 말하면 이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이 복이 오면은 계속 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죠. 복 주시는 분을 떠나면 저주가 오게끔 돼 있잖아요. 생명이신 주님 떠나면 사망이 오죠. 빛 대신 주님 떠나면 어둠이요 흑암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땐 천국처럼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그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고 나서 온갖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6절에도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건건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데 주님은 어떠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시냐? 보세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심판이 오죠. 노아의 홍수가 오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딱 온 다음에요. 홍수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가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맨 처음에 하신 게 또 뭔지 아세요? 또 복 주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복을 걷어차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가지고 바벨탑 사건 나오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언어 흩으시고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걸 연결해서 한번 이것까지만 보고 말씀을 볼게요. 근데 보십시오. 복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복이 믿는 자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임한 걸 믿으십니까? 문제는 복이 와 있는데 복을 못 누려요.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안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 믿음 없이 할 때 많아요.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돼. 예배를 드려도 믿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그냥 11조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믿음이 안 담기면 그냥 태도가, 믿음이 안 담기면 그 일을 해도요 내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믿음을 담으면 주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식사당번 하나 하더라도 왜 우리 주는 자꾸 다섯째 주 긴 주가 걸려? 왜 한여름만 우리 청소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가 보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최고 시험에 안 들 것 같고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한여름에 이 청소를 5주짜리를 시켜주시네. 할렐루야. 남들은 4주고 우리는 5주야. 남들은 시원할 때 하는데 우리는 막 더울 때 해. 여러분 그걸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일 시킬 때요 힘세고 건강하면요 더 일 소에다도 센 소에게는 더 그런 거 많이 싫죠. 약하면 별로 못 싫어요. 안 싫어요. 하나님 볼 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계속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여러분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실력이 없어서 망해요? 사람들이 왜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실력이 없거나 뭐가 관계가 안 좋거나 뭐가 안 좋거나 이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멘. 하나님께 달렸지, 아멘. 죽음도 하나님께 달린 거야. 천국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망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 모르니까. 주님 알면 안 그래요. 또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어요. 보면은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셔. 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복이 되게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교만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덩이가 돼요? 내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복덩이가 되는 거지. 내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나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야.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부모 자식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도 그러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깡패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성폭행범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강도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아우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야. 근데 더 큰 복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복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돼. 나를 만나면 힘이 나. 나를 만나면 행복해. 할렐루야. 신갈교회 식구들 만나면 다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신갈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신갈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됐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내가 무슨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 다.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선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죽고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좋으신 분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이러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가면 그게 좋은 사람.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그럼 됐죠. 세상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저거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34년씩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도 하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같이 30년 이상 같이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 장로님 되셨거든요. 세 분이. 근데 저랑 하는 말이 누가 그러면은요, 어느 강사님이 와가지고 강의할 때 있어. 목사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한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 목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요? 믿음 아까도 얘기해. 믿음 은혜 떠나면 믿음 쥐뿔도 없어. 잠도 못 잔다니까. 밥도 안 먹힌다니까. 은혜 떠나면 자꾸 은혜 보잡으로 오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면 나아지는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이번 집회 때 이제 그 예수님 얘기일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주님 떠나서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예수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오라 진리시잖아요. 백날 자기가 옳다고 싸워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만 오라요. 사람은 다 옳았다 틀렸다 옳았다 틀렸다 다 그래요. 다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만 오르세요. 주님만 옳은 걸 인정하고 가면 그래 나는 틀릴 수 있어 이래야 돼.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니까 문제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행복하잖아요.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마칩시다. 서로 양쪽으로.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시간이